찬송가 36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함께 계심을
찬양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며 만족하는 저희 심령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은혜 베푸심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경배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4장과 1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의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죄의 정력을 얘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강렬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동욱 장로님 대표기도 내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졌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으며 전쟁과 싸움이 언제나 있으며 핍박과 고통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공유는 사라졌고 사랑은 말라져가며
뉴스에는 많은 악한 일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늘 깨어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으나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씨앗 하나하나가 주의 돌보심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 주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달려가 맞아주고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만이 오직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반기에는 전도에 저희가 온 힘을 쏟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독산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여기 이 자리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굳어져 있는 저희의 신앙을 또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마와 함께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매일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립니다. 약속을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낮에 해나 밤에 달이 상쾌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필요한 만나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한 주간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우리의 필요한 영육의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나이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몸담고 있는 직장 경영하는 산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 산업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락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일으켜 주시고 또 소생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며 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준비한 11조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정성과 또 믿음을 보시고 성도님들의 삶과 생업에 반석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또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야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100배, 30배, 6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믿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 전도 기여금을 드리며 심습니다. 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독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드는 그런 교회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받들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우리 모든 교우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간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 감격하게 하옵소서. 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는 방패제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스라 양떼처럼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랄 교회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전이 세워지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천국 일꾼을 양육하고자 장학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그릇들 양육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성도들이 드리는 목장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늘의 풍성한 기름 땅에 충만한 결실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재정부원들, 다음 세대에 또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예배원들,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였으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예배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또 병약하여 주의 전 찾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유학을 위해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성과하게 되셔서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8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 음이 높은데 마스크 쓰고 찬양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침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자가 되어주심으로 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찬미의 제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올해 새해 들어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또 사도행전의 능력, 또 사도행전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 가정 세움의 달, 또 6월 오순절 성령 신앙 세움의 달, 이 2달 동안 그 주제에 맞는 또 말씀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다시 이번 주간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전해야 될 말씀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구별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교회에서 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고 왜곡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실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즉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는 언제나 진리로 세워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지만은 세상과 같지 않은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 교회 자체로서 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위대한 그런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느냐, 뭐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교회 프로그램이 어떠냐, 이런 것을 떠나서 교회는 교회 자체로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의 교회 신앙 내가 어느 정도 바르게 정립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성도가 이 교회 이 신앙을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많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교회에서 주었던 이 부담, 짐 이걸 지고 그저 끌려가듯이 종살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교회 신앙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저 율법신앙이 아니라 존재적 가치신앙으로 우리가 교회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교회에 그러면은 그저 행복하고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아니 나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곳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 때문에 감격해하는 거예요. 일의 어떤 행위보다도 그 존재 가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곳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 같은 고백을 한번 진실하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긴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수단이나 이 수단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지급해도 아깝지 않고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할 줄 압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그러면 그저 죽도록 일하고 직분 감당하고 억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그 자체 흠없고 좀없이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세워주는 그 교회만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교회로 부름받은 그 자체가 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지면은 교회는 나의 운명이고 교회는 나의 신앙이고 나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왜 그토록 가치 있고 위대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곳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바로 그 놀라운 교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성도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가 자기들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얘기 때문에
신앙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고 안정이 보장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 교회에서 사도들로부터 배운 그 메시지를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 지방에서조차 가서도 사도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가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들이 아니고 이유가 뭐였다고요? 박해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의 안정된 그 생활 터전이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뒤에 35절에도 보면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또 40절에도 보면 필립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사도들이나 초대 교회 성도들이나 이 빌립이 전한 메시지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사도들로부터 배움을 받은 것, 가르침을 받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가르침의 최우선적인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사역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만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은 이 복음보다도 어떤 기적과 능력 아니면 또 축복과 성공, 무슨 은사와 치유 이런 개인적인 주관적 이 신앙 체험에다가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기 체험에 의존하게 하는 이런 우민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뭘 보여줍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전한 것이 너무나도 빈약했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2년 동안 이 한국에 약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아직도 지금 약 통계에 의하면 한 30-40%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교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어서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또 있는 곳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오늘날 이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가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출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은 성도님들의 믿음의 질이 약화됐다. 여러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나의 신앙이 그것과 비교할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 교회 신앙 회복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2년 동안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드려보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니까 편한 게 좋구나. 안일하게 이렇게 방치만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런 미온적인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 여러분, 이 토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살면 너희들을 내가 토해버리시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결국 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다 토해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다 망해버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호한 메시지, 탈 메시지와 같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냥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에 좋고 매력을 느끼고 또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적당한 메시지를 전하고 감성에 이런 호소하는 이런 심미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기에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항상 양보가 없어야 된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이 왕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공적인 부름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의 교회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주신 말씀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복자 소리엄자 아닙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해 주신 기쁨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든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살 뿐 아니라 또 복음의 말씀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전해야 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보면 12절에 보면 필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저나 그분이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세상을 개선하거나 개혁해서 아니면 또 전쟁을 추방하고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합니까? 무슨 세상을 개혁하고 또 전쟁을 종식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NGO 단체들 좋게 잘 만들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보다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고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도들도 주님이 가르치신 또 선포하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이나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악한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그 악한 사탄은 혼미하게 하는 영.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 서울시에서 허락한 퀴어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이번에 하루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가 조건이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그럼 우리는 그 일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오늘날 이 사는 사람들의 영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거짓 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나라는 이 악한 영이 다스리고 사탄이 거짓의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어둠과 죄악들, 더러움과 추악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또 어둠의 그 자식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와는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거짓과 대조되는 정반대인 진리의 나라입니다. 어둠과 반대되는 빛의 나라입니다. 더러움과 반대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추구하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진리에 따라 삽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을 내어쫓고 친히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지금도 이 불순종의 아들의 영들, 이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나라, 흑암의 권세,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짐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출생 자체부터 이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죄악된 나라에서 출생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행하는 것 자체가 악합니다. 항상 악한 것.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죠. 바로 우리도 그랬던 자들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악된 나라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옮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우리를 죄악과 사탄의 속박과 또 죄의 종노릇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마음 주셨고 새 생명 주셨고 새로운 소명과 또 새로운 지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의 힘과 권위 아래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힘에 의지하여서 살고 있는가? 그게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빛과 영광과 진리와 거룩한 삶입니다. 어둠과 죄악된 이런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그분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것 자체, 내가 행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깨끗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 그 심령 자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전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기 12절에 계속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이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데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전하니, 뭐 이렇게도 해도 얼마나 좀 흥미로울 것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왜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일으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한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초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뒤에 보면은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그 내시에게 빌립이 전해준 말씀에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뒤에 32절 33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해 주신 메시아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름 가뭄 때 다 메마른 이 식물들 쑥 뽑아 보면은 뿌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런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온 이 뿌리와 같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구원자로 그렇게 오셨어요.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저 예루살렘 궁전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저 시골 헤드라의 마국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화려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유에서 무명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초라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성장하셨고 30세가 되기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사람들이 볼 때 천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고 사람들이 볼 만한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위대함, 놀라움, 무슨 유일무이한 이런 독특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같은 위대한 인물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볼 때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의 죽음을 당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실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가 저주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런 저주의 죽음을 당한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장에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도무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이 말씀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해 주셨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모사라 카운셀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주권자요 구원자요 성취자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하늘의 밀알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했고 그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마지막 우리 한 절 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될 때,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같은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간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을 때,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즉시로 빌립으로부터 이 마차에서 내려와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그 이름 때문에 박해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도적으로라도 최우선적으로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중에 출생하고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아 악한 영들에게 매어 살았던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매여 혼미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마귀들이 이끄는 대로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의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마귀의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 받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삶을 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더욱더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으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라.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 소식입니다. 7월은 전도 능력의 달인데요. 이제 지난주 강조드렸던 것처럼 후반기 신앙의 초점을 우리 추수감사절에다 맞추시고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후반기 한 성도가 한 영혼씩 다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는데요. 당에서 결의한 대로 맥주 감사 헌금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 330만 원을 우크라이나 교회 복원과 성경 보급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총회 선교위원장님하고 또 사무총장님하고 몇 분들이 가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파송 거기서 사역하던 우리 GMS 소속 선교사님들이 그 바로 인접국가 이 몰도바 쪽으로 전쟁 때문에 다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몰도바에서 이제 그 자신들이 선교 사역하는 그 지역에 이제 이렇게 간접 후원하고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사실 전국 교회에 헌금을 다 부탁해가지고 제가 그 위원장님한테 들으니까 9,500만 원 총회로 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잔도 가지고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몰도바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다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학교 시작하셨습니다. 그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무너진 예배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입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7월 29일, 30일 양일간 교회 유초등부지에서 하고요. 청년부는 8월 12일, 13일 경기도 가평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은 주일 예배, 성전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통계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30-40% 성도님들이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인교회 소강성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30-40% 성도들은 라이언 일병처럼 생각을 하고 그 라이언 일병 구하듯이 모든 성도가 또 구역원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힘쓰자 하는 그런 광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후반기에는 이 기존 성도님들, 출석하지 않는 성도님들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전도에 더욱 힘써 주시기는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저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움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8장 1절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합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러운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를 죄악과 마귀의 올무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나라에서 죄악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드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자체가 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회인 반덕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특별히 이 전쟁의 참화로 또 피폐된 우크라이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과 심령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